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들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의미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의 몸 된 교회는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첫째로 한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과 둘째로는 그 지체들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그 지체들은 한 몸이 되어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으로서 그렇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그 여러 지체들에게 맡겨진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며 그와 같은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발휘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은혜로 번역된 표현은 헬라어 카리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기본적으로 거저받았다, 값없이 주셨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은사로 번역된 표현인 카리스마 또한 앞서 언급한 은혜라는 의미의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이 또한 기본적으로 거저받은 선물, 거저받은 은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지금 특별히 성도 개개인에게 부여된 역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그 모든 역할들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일방적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는 일반적으로 오늘날 통용되는 의미와 같이 어떤 특별한 능력과 어떤 기능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처럼 교회 안에서의 여러 지체들의 은사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와 같은 사실, 그 은사가 거저 주어진 것이다,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은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 머물 동안에 기록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55년에서 56년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바울은 그 이후에 직접 고린도에 머물면서 57년경에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바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그 의미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함께 봉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27절까지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 그리하여 교회의 본래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게 하시기 위해 선물로 주신 은사가 오히려 교회를 흔들리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 여실히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이 은사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은사가 은혜의 선물이요 거저 받은 것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른 이들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인 것이지 눈이 스스로 그와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신을 만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쉽게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된 것은 그 목사가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말씀을 많이 보고 더 거룩하기에 힘썼기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통해 목사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장로가 된 것도 집사가 된 것도 그 성도가 다른 이들보다 특별히 더 노력을 하고 애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들을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어떤 특별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우리의 책임과 의무로 여겨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나 직분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에 걸맞는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들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그 기능들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충성할 뿐인 것이지 그 은사나 직분들이 마치 나의 특별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수단이나 되는 것처럼 나의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의 은사를 부러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부러워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눈이 아무리 귀의 역할을 부러워한다라고 한들 눈이 귀처럼 듣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코가 아무리 눈의 역할들을 대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부러워한다라고 한들 코가 사물을 보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의 쓰임받는 모습에 대하여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몸은 코가 코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입이 입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손과 발이 그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할 때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고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를 해야지만 되는 것이며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세상에서의 지위와 모습과 역할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늘 고민하며 생각해 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세상에서의 직업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단지 우리의 생업을 유지시켜 주시기 위한 물질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서만의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의 터전으로서의 의미 그리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 또한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 가지의 의미 가운데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한 어느 하나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과 직업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하게 하신 것, 즐겁게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와 같은 각자에게 허락하신 모습들을 통해 발견케 된 모습들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들 가운데서도 충성하면 되는 것이지 내게 허락하신 재능과 성향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남들에게 화려해 보이고 또한 주목받는 그와 같은 모습들로만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특정한 모습들 가운데 주목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특별하다 치켜 세우는 교회의 지도자들도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우리는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특정한 은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그저 내게 선물로 주신 은사들을 발견하는 가운데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볼 이 주의 몸으로서의 교회와 그 안에 지체로서의 우리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주어진 은사들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그 은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과 직분들을 온전하고 충성되이 감당케 되므로 우리를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날마다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